나눠서 물어볼 테니까요. 어디든지 한 곳을 정해 주셔서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좀 손 들어주실까요? 네, 평신도, 네, 그다음에 선교사님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미국에서 동부에서 왔는지, 중부에서 왔는지, 서부에서 왔는지, 그 다음에 해외에서 왔는지 그렇게 묻겠습니다. 동부에서 오신 분 좀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중부, 네, 서부, 네, 해외,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누구한테 강의를 하는지를 좀 알아야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어떻게 들을까를 알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킴넷에서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 그랬을 때 왜 저한테 이 강의를 하라 그랬을까 좀 의아해했고요. 그리고 더욱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반 이상이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강의를 선교사님에게 해야 되는지 제가 참 잘 모르긴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미전도 종족을 하기 전에 이제 종족이 무엇이냐? 한국말로는 민족, 족속, 종족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제는 선교에 있어서 선교의 대상을 개인으로 보느냐, 국가로 보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그것 때문에 나온 선교학적 용어예요. 선교를 대상을 개인으로 봤을 때 세계 선교는 끝나지가 않아요. 왜죠? 마지막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들을 시간이 되었는데 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을 선교의 대상으로 봤을 때는 끝날 수 없는 일이 선교예요. 그리고 19세기까지 어떤 생각이 팽배했냐면 선교의 대상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나라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기독교회는 생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럼 이 종족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랬을 때 쉽게 말하면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해서 내가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종족의 개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참 해야지 나오는 건지 예, 아프리카 지도가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그려진 지도냐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려진 지도입니다. 이것을 종족의 개념으로 그려질 때는 이렇게 지도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19세기까지는 나라라는 개념으로 해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종족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아프리카는 이전 지도가 아니라 이렇게 종족으로 나누어진 지도를 가지고 선교를 하자.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종족이다 해서 그렇게 나온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선교학자들이 다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은 미전도 종족을 또 다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을까? 서양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 미접촉 전도 종족.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분류된 미전도 종족 중에서 심지어는 그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쪽에서 봐서도 그 사람들의 접촉이 힘든 그런 종족들, 그런 사람들을 또 더 세분화해서 미접촉 종족이라 그러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미접촉 종족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미전도 종족 안에 미접촉 종족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침례교 선교부에 의하면 3,000개 종족 중 그 미전도 종족 중 3,000개 종족 중이 미접촉 종족이다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IMB 남침맥에서 보면은요, 거기에서는 종족을 11,500 종족으로 봐요. 그런데 이 종족 중에서 복음권 안에 있는 종족이 4,650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어베일러블하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녹색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권 밖에 있는 종족을 6,850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노란색이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순수하게 미전도 종족이고, 그리고 나머지 3,250개의 종족이 미접촉 종족이다. 그래서 가장 복음을 듣기 힘든 종족을 미접촉 종족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지도를 봐서 녹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아까 그 했던 걸로 어디에 미전도 종족과 전도 종족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미접촉 종족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50개의 가장 복음을 접촉하기, 복음을 듣기 힘든 사람, 미전도 종족, 미접촉 종족을 보면은 그 전체 인구의 2% 이하가 그리스도인이고요. 세계 인구의 20%가 여기에 속하죠.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종교별로 보면 아까도 이지한 선교사님인가요? 아니면 선교사님이 종교별로 봐야 된다 그러셨는데요. 모슬렘이 44%, 힌두교, 불교, 토속 종교 그런 순서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50개의 종족 중 46개의 종족이 1040창 1040 윈도에 살고요. 그리고 43개의 종족은 창의적 접근지대, 선교사가 비자를 받고 들어가기 힘든 곳에 삽니다. 그리고 1040창은 지금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분리가 되는 곳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넘어야 될 장벽이 있다면 언어의 장벽인데요. 세계적으로 대략 7,00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언어 중에서 신구약 전체가 있는 언어가 531. 그리고 아직도 지금 번역 중에 있는 언어가 2,000개가 넘는데 아직도 번역이 꼭 필요한 언어가 약 2,000개 정도 있다고 위클리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보통 그 정치와 경제가 결탁되어 있는 나라,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서 그런데요. 보시면은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모슬렘이죠. 모슬렘 쪽에 그 파란색을 모슬렘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힌두교와 불교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곳에 보시면 1040창하고 많이 겹치죠. 그렇죠? 아까 본 지도랑 많이 겹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선교사가 아니면 사역자가 이미 많이 있는 곳에 계속적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이 그림은 어떤 것이면요, 저쪽 마지막 편에 있는 북미를 보시면은요, 한 사람의 사역자가 1,500명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개인으로 봤을 때도, 선교의 대상을 개인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1,500명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 반면에 아시아 모슬렘 지역에는 한 사람의 사역자가 1억 이상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선교의 대상을 개인으로 봤을 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사역자가 적은 곳은 그곳에 들어가기조차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있지만 일단 우리가 너무나 사역자들이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 몰려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언어의 문제도 그렇죠. 이 점 하나가 언어 하나예요. 세계 전체적으로 있는 넘어야 될 장벽 중에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제 문맹이에요. 글이 없이 사는 사람들. 여기 문맹률을 보면은요, 빨간색이 제일 문맹률이 심한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인데요. 보시면 10, 40창하고 이것도 역시 유사하게 겹치는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제일 가난한가로 봤더니 색깔이 희어질수록 가난한데요. 보시면 또 어떻죠? 또다시 같은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비슷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고 문맹률이 높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또 문자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얼만큼 많이 접속할 수 있는가? IP 어드레스 숫자로 해본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보면은 하얄수록 인터넷 접속이 없는 곳이거든요. 또다시 이 지도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비슷한 곳 1040 윈도우 있는 곳이 역시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문맹률 높고 테크놀로지 그 도움도 못 받는 그곳에 역시 평균 수명도 얕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봐서는요 어떤 것일까요? 이번에 컨퍼런스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 자체가 선교의 동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누누이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항상 선교의 운동이 일어났던 곳에는 그 전에 기도가 선행됐던 곳이에요. 그것은 선교 역사를 돌아볼 때 놓쳐서는 안 될,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의 동력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략적인 자원 배치인데요. 실제로 남침례교 선교부나 아니면 한국에서도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선교지를 떠나서 더 전략적인 곳으로 배치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한국적인 부분에서는 자원과 인력적인 그 사람들을 재배치하는 것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선교의 업그레이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선교사가 26,000, 27,000명이 나갔다고 굉장히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해요. 그것은 당연히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해야 될 부분인데요. 문제는 그분들이 나가서 사역을 잘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사역을 하도록 후방 조치가 되어진 상황에서 하는지, 아니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언어를 배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언어를 배울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교회의 압력에 의해서, 제가 필리핀에 오래 살아서 필리핀의 현황을 보면은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로부터 압력을 받아가지고 영어 캠프를 하세요. 여름방학을 통해서 그 교회, 파송교회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필리핀에 와서 영어를 배워요. 영어 배우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영어 캠프를 하다 보니까 여름 시간 전체가 영어 캠프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잘 되니까 겨울에도 보내고, 그리고 1년 내내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본인이 실제로 해야 될 사역을 떠나서 전혀 그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 것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 교회가 얼마나 선교에 대해서 성숙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성숙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자원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꼭 해야 될 사역이 아닌 것에 흡수되어 버리고, 그게 끝나면 선교사님들이 허탈감에 빠지고 그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 아침 시간에 왜 선교단체들이 교회를 안 돕느냐라는 애탐을 봤어요.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또 선교단체 쪽에서는 넘기 힘든 교회의 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 가서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교회에서 오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선교의 현 주소는 한국 교회의 영성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성숙한 만큼 선교도 성숙하게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국제단체에 있으니까요. 어떤 부분을 보냐면 이 국제단체가 가지고 있는 참 좋은 그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이 한국 선교단체에 어느 정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국제단체에서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전략을 짜고 머리를 맞대지 말고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전략만 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국에 가셔서 목욕탕을 사용하실 때 어떤 목욕탕은 샤워 커튼이 안 쳐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샤워를 하시면 물이 튀겨서 불편하시죠? 미국에서 가신 분들은 안 그러세요? 네, 좀 불편하죠. 이거 샤워 커튼만 하나 치면 문제가 해결될 걸 왜 이렇게 안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꼭 그 심정이에요. 이런 좋은 틀을 갖다만 딱 갖다 놓으면 이렇게 안 될 건데 왜 이거를 안 하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은 한국에 있는 목욕탕에는 목욕탕마다 다 물이 내려가는 배수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를 하고 싶으면 시원하게 물을 뿌리고 쫙 청소를 하면 끝나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집들은 꼭 그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그런 배수구를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어떨 때는 한국에서 그런 거 좋은 거 보면 왜 미국에 있는 집들은 이렇게 안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 두 개를 합치면 참 좋은 모델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한국 선교가 한번 뒤돌아보고 성찰해보고 앞으로 제대로 더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꼭 복음이 들어져야 될 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더 많은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한 번쯤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지도는 성경 번역이 필요한 곳, 지금 한 2,000개 정도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1900 내지 2,000개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곳을 점을 찍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요. 한 가지 장애물이 문맹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제가 위클리프에 속해 있으니까요. 성경을 번역해서 주면 읽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다 정말 몇십 년이 걸쳐서 번역을 했는데 읽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된 것이 오랄리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One Story 프로젝트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거대한 진리의 내용을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잘하냐? 한 번 들으면 외워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이런 전략이 10여 년 전부터 여러 선교단체들이 협력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위클리프에서 가장 최근에 프로모트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종족 음악에 관한 사역이에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캄보디아 북쪽에 자라에라는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 사람들에게 찬송가를 만들어 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의 음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 누가 좀 와서 이 사람들의 음악을 연구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본 즉슨 이 사람들이 옛날에 농한기 때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때는 하루 종일 모여서 노래를 하고 놀았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못하는 문화이거든요. 그런데 노래할 때만은 직설적으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녀가 사랑을 할 때 남자가 자기의 마음을 노래로 해요. 그러면 여자가 받아서 또 그것을 자기의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리고 상견례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네 부모가 여자네 부모를 향해서 노래로 내 아들은 게으르고 일도 못하는데, 겸손하게 내 아들은 일도 못하고 게으른데 사이로 맞겠느냐. 그러면 여자네 쪽에서 그걸 똑 받아가지고 아, 우리 딸은 시꺼멓고 미운데 며느리 삼겠느냐. 겸손하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요. 그 사람들은 멜로디는 한 20개 정도로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새 노래의 의미는 이미 기존되어 있는 멜로디에다가 새롭게 가사를 운율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사회나 음치는 있죠, 그렇죠? 음치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멜로디 빼고 가사만 운율에 맞춰서 하는데요. 그게 지금 현대 랩이더라고요. 그렇게 노래를 하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금광맥을 찾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 노래를 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던 민족이에요. 현대 문명이 밀려오면서 그것이 조금 멈춰지긴 했지만, 제가 사람들을 놓고 이 사람들이 서양 음악에 대해서 아니면 캄보디아에 있는 크메이 족속의 음악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고유의 자라이 음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연령층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성경 번역 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내년에 자라이 종족에게 찬송가를 만들어 줄 때는 서양에서 온 찬송가,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크메이 족속이 만든 찬송가, 그리고 자라의 종족으로 만든 찬송가 3개를 다 넣어야지만 모든 연령이 마음껏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부탁을 드렸냐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성경의 거대한 진리의 줄거리,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는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나님과 아담, 그 다음에 이브하고 사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아담, 그러면 천지창조의 얘기가 끝나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불러요. 예수님이 죽으셨대. 그럼 받아서 왜 죽으셨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죄가 뭔데? 이러면서 화답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문화에 알맞게, 그리고 가장 빨리 문화 안에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금광맥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나가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접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또 뭐냐면 인터넷에서요, 이슬람들을 위한 인터넷들이 있어요. 첫 번째 것들은 Answering Islam인데요. 그것은 세계 전역에 어디에 있든지 이슬람권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고 싶으면 거기다 들어가서 질문을 쓰면 답이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웹사이트 Jesus to Muslim은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미국에 수많은 모슬렘들이 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슬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웹사이트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이 번역되는 대로 그것을 웹사이트에 올려서 세계 어디에서든지 자기 핸드폰에다 아니면 컴퓨터에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고 있어요. 예수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임팩을 미치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많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지만은요, 디아스포라가 선교의 대상, 우리 이웃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요. 그리고 카나다에서 시작된 선교단체인데요, Move In이라는 선교단체가 생겼어요. 그 선교단체는 무엇을 하냐면요, 미전도 종족이 많이 살고 있는 카나다 안에 있는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 가족을 이끌고 거기 들어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것이 다운타운이라면 아이들도 다운타운에 아주 나쁜 학군의 학교를 보내요. 그냥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일부러 그 마을 광장을 빌려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선교 동력으로서의 디아스포라, 이것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이런 고민이 다 끝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인 삶만 살 수 있다면, 세계 모든 이반젤리칼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중생의 경험을 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적인 삶만 살 수 있다면 사실은 이것은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회자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이 목양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또 그 힘을 받아서 선교사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